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저희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찬양하옵는 우리 샬롬 찬양대와 그 찬양대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에 부족하도록 모든 여건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이 땅에서나 은혜와 덕을 끼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불러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설교학을 가르치신 이 박희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수업에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 매일 에세이에서 3~4장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또 그 말씀대로 매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저도 신학생들과 공부하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꼭 이 말을 합니다. 매일 에세이에서 34장을 읽으세요. 뭐 꼭 매일같이 읽지 않아도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에세이의 3~4장 1절과 1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이고 여러분 2절 교독으로 1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로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증함 없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파리스를지어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너희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상해지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후압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네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들짐을 나가 우리를 이겼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단하다 사랑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벼락도리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얻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다 날마다 읽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반드시 목사 혹은 종교 지도자만 의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혹은 어떤 모양이든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목자인 것이죠. 사실은 남유다가 퇴망하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들은 먼저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이것만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이런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망해서 이제 각 곳으로 흩어져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양귀한 줄 모르면 그리고 양을 이렇게 학대하고 포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목자들이 백성들, 양들을 포악하게 했다. 그것은 노예처럼 함부로 대하고 괴롭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포악한 목자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양들은 지도자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어디 하나 호소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병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 흩어져 버렸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역할을 못하니 목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크게는 정치 지도자에게도 포함되고 작게는 어린 이 학교의 교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에게도 포함이 되고 배에는 선장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도자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만 돌보면 결국은 목자 없는, 지도자 없는, 지도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양떼들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병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나라도 망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온 세계가 흩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목사나 신학생들만 읽을 게 아니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읽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사당 앞에 이 말씀을 새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병원마다 또 학교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새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고 섬길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분이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돌봄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4장 말씀을 늘 목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반대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목자 입장에서 이거 큰 경고이지만 양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지도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잘못된 목자들에게 더 이상 양들을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직접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소연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부터 내 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악한 목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제 양들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지도자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보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참 이 에스겔 34장은 모든 목자에 해당하는 분들도 읽어야 되지만 모든 양들에 해당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을 잘못하면 직접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셔 챙겨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사역했던 시대는 바로 이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또 나라가 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포로로 또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런 바벨론 포로기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인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잘못된 지도된 경고도 있지만 사실은 억눌린 이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더 큰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암울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이런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겔서를 에스겔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안에는 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나와 있죠. 37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이 복음서의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온 세계가 우리들을 찾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냈지라.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해서 양들이 이곳저곳 다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 누구 하나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찾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양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채로 방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정치인들에게는 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그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그들 대신에 내가 직접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내 양을 내가 챙기겠다. 이 양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하나를 끝까지 찾고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양들이 귀하기 때문에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것처럼 내가 찾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나옵니다. 아무튼 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하겠는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들은 지금 어떤 형국입니까? 여기 보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고초에서 고통 속에서 흐리고 캄캄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찾아내서 그곳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희망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하시는가? 13절부터 14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면과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버리되 좋은 꼴을 먹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꿀을 주고 좋은 우리를 주고 가장 높은 곳에서 살찐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마땅히 양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조건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목자들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양들이 귀한 줄도 몰랐고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양들을 위한 최선의 조건과 최선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예전에 목자가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다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시 16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인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살려주며 정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사직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로 잃어버린 자는 찾아주시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는 싸매주시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시고 다른 양을 괴롭혔던 이런 살찐 양들 강한 자들은 다 정의대로 심판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하나하나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절망적인 환경, 포로기에서 앞일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챙겨주실 것이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병들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일을 다 하나님께 정의대로 심판해 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필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 일이 눈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 채워줍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그 아무랬던 포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에스겔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48장 35절 그날부터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밖에 나오지 않는, 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복음서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거기 계신다. 지금은 성전도 다 무너져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바벨론의 참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에스겔, 이 여호와 삼마 이 메시지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복음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이고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내가 어느 곳,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도록 찾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70년의 긴 어렵고 힘든 포로 기간을 견뎌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발견된 이런 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으며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시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수용소에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적을 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기간을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흐리고 캄캄한 날을 보낼지라도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곳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고통과 절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70년 포로 기간이 다 마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세웠고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현실, 그 미래의 세계가 현실로 다가온 것을 그들은 직접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마태복음 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의 기적과 역사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자가 목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양들은 기진하고 고생하고 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서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3장에서 말했던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참된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여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사장은 신학생이나 목사뿐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도와야 하는 책임 있는 모든 목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판사들, 검사들, 의사들, 어린아이 교사들, 배의 선장들 그 누구라도 매일같이 읽고 경고를 받아야 할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목자와 또 시대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양들도 매일매일 읽고 희망을 가져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메시지의 핵심이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에스겔 3사장을 매일 읽으십시오. 에스겔 3사장을 읽으면서 때로는 경고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다 보면 실망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선하신 목자신 주님의 인도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거기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라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날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크리고 캄캄한 날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희망을 갖고 밝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민족을 긍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